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향을 먼저 피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자주 삶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진실로 삶과 죽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는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별세한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선을 행할 힘과 용기를 주시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네, 오늘은 현충일이기도 하고 연중 10주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력은 삼위일체 두 번째 주간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집에 돌아오시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를 붙들러 나섰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도 예수가 베엘제불에게 사로잡혔다느니 또는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 놓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가정도 버티어 나아갈 수 없다. 만일 사탄의 나라가 내분으로 갈라진다면 그 나라는 지탱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또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털어가려면 그는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고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비방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들으면 조금 특히 성령에 관한 것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조금 기분이 좀 참담해지는 기분이 드는 이유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을 비방했다 이런 죄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 형제더러 저주받는 욕을 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성서에. 그러면 어떤 죄가 용서라는 것과 관련이 없는 죄냐 하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성령 주간이라서 이걸 택하기도 했겠지만 성령에 관해서 기록된 글만큼은 철저하게 종교를 위해서 기록된 글이고 그래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모욕하거나 성령을 이렇게 하면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뭐냐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 주가 오늘이 현충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억해야 하는 주간에 굳이 이 성령 이야기를 여전히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에도 있고 시편에도 나오고 더러더러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성령과 오늘 이 복음서들이 말하는 성령과 바울의 서신들이 말하는 성령은 다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 혹은 신의 능력을 전해주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사실은 천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천사는 뭐고 또 성령은 뭐냐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개념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신을 인간이 볼 수 있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오늘 이 성령은 뭐냐 하면 신의 능력을 성령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구체화된 그 무엇을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냐 하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까?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이유는 유대교가 그동안 주장하던 종교적 권위들에 대해서 대항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왜 유대의 종교적 권위에 대항했느냐는 거죠. 왜 예수는 그동안 유대교가 혹은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지켜오던 전통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하며 나섰겠냐 하는 거예요. 이 현상은 현재 미얀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지 지역이 독립할 당시까지만 해도 동남아의 대부분 지역이 가장 큰 종교였던 불교, 그리고 그 불교의 성직자들이었던 승려들은 독립운동이나 혹은 그 뒤에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만들어진 독재 정권들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얀마에서는 승려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체제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유대교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지가 되고 난 뒤에 유대교는 민족의 독립이나 해방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종교가 앞장서서 로마에 협력하고 부역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특히 이제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리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인구 혼합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식민지 지역의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로마 지역에 살게 하고 또 로마 사람들을 강제로 또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식민 지역에 살게 하면서 서로 문화를 섞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로마의 지역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교육을 받고 로마의 문화를 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로마에 충성하고자 하는 매국 집단이 형성되는 거예요. 좋은 교육을 받았고 환경이 좋았으니까 자기네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고, 이 무리들을 중심으로 국가와 민족보다는 더 거대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을 선호하게 되고 그 민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자리 잡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먼저 거절하고 투쟁해야 할 종교가 오히려 거대 세력에게 협조하고 그들을 당연시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현상에 예수는 철저하게 저항했던 거예요. 근데 성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예수는 유대교와 싸운 이유가 단지 종교적인 이유만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으니까,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으니까 기본이 되는 기존 종교의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이게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종교는 로마에 협조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유대교가. 그렇게 해서 유대교가 살아남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도 유대교는 살아남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 종교적 풍습들이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로마 군대하고 미리 타협하고 미리 피했단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보편적 당시의 현상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로 인해서 로마의 정치적 형별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딱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정치적인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거를 종교적인 죽음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성령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미 유대교라는 종교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사문화된 종교란 말이에요. 문자로 죽은 종교란 말이죠. 야훼라는 신은 괴짝에 담겨져서 지성소 안에 들어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신이고, 그 신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번제만 태워서 종교적인 행사만을 했던 종교였기 때문에 이 종교에 성령이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것은 민족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에게 있어서의 성령은 민족혼이라는 거죠. 이 민족혼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도무지 너희가 하는, 유대교가 하는 행위들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희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더니 유대교는 예수를 가리켜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물론 현충일에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쟁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는 6.25 때 전쟁에 의해서 또 죽었던, 나라를 지켰던 분들 계시고, 어쨌든 간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기간이에요. 이 분들을 뭐라고 평가했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호국영령이네, 지금 무슨 순국선열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쪽 구석에서는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보는 뉴라이트도 존재하고, 이 평가절하를 하려고 해요.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외국 세례 외세가 들어와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는 근대화론도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세의 동을 받아서 개혁하고 진보하고 계몽되어지고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민족의 주체성 혹은 독립,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미쳤다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미쳤겠냐라고 얘기한 거죠. 내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미쳤겠냐? 라고 하는 얘기를 복음서를 편집한 복음서 저자들, 나중에 바울의 기독론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정형화되는 교회 안에서의 편집자들은 이 이야기를 성령이라는 이야기로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성령이라는 것으로 그 성령의 힘이 나중에 결국은 예수로 한정되어지지 않고 이제 교회가 독점하는 것으로 되어진단 말이죠. 예수의 저항 정신을 성령으로 포장해서 교회가 독점하고는 이게 종교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되어집니다. 로마 교회, 서방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무지하는 거예요. 동방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토론만 열심히 할 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에게 있어서의 성령이라는 것, 자기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능력은, 성령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민족을 독립시키고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상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충일에 많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묵도합시다 하고 시작하는 묵도나 혹은 무슨 행사 중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하고는 묵념이 사실은 외인 강점기 때 일본 외양이나 일본 사람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이게 그대로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서 넘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묵념할 때 설마 일본 외양이나 혹은
일본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묵념하는 건 아닌 거죠. 형식은 가져왔으되, 형식은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으되 그 내용의 골자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이것이 설사 기독교의 서양 기독교학군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서양 종교가 전해준 그 신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현충일 때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현충일들을 많이 지킵니다. 근데 이 현충일 때 그 각기 나라마다 현충일에는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한국 군인들 기억하겠어요?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현충일에 외놈들 기억할 이유가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신께 기도하는데 그 신이 외국 신이겠느냐는 겁니다. 이 점을 한번 잘 생각해보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